승건아, 역전이란 말 알아요? 역전? 역전, 알아요. 역전은 역 앞을 역전이라고 하지 않고 뒤집어 버린다. 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역전했다 그러죠. 우리 운동 경기 하다가 지고 있다가 상황을 탁 뒤집어서 이기면 역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사도행전 12장에는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때 베드로가 탈출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온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데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하고 너무 신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하고 말해줬는데 사람들은 맞아요, 믿지 않았어요. 야, 너 미쳤구나. 네가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서 로데의 믿음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로데는 계속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말했고, 밖에서 똑똑똑똑똑 하는 베드로의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 문 좀 빨리 열어주시오, 나 베드로요 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진짜 베드로 사도님이구나 하면서 온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빨리 이야기해 주었어요. 베드로를 만나기 직전까지 성도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 그날 저녁까지도 베드로가 풀려날 기미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다음날 해 뜨면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라고 느껴지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맞아요. 3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세요. 네, 첫 번째는 말한 것처럼 예스, 그래,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안 된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세 번째,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하나님 3가지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한 기도도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지 않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거절이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죠. 며칠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기다리는 걸 배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탈출시켜 주셨죠. 베드로 사도가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나타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라는 분명한 체험을 또 한 가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 베드로는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반대로 지금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난리 난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적지 않게 소동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누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원래대로라면 군인들이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다음 날이면 사형당할 사람이니까 누가 더 자유인이에요? 누가 더 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죠. 군인들은 자기는 죽을 일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된 상황인 거예요. 역전된 상황.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왜 난리가 나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냐면 지난 밤에 일어났던 상황을 군인들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감옥 안에 두 사람의 군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몇 명이냐면 총 16명. 16명이 내 패로 돌아가면서 짝을 지어서 계속 보초를 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 하나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도시로 가는 동안에 두 개의 우리로 치면 헌병 초소가 있었어요. 딱 헌병이 딱 지키고 있는 헌병 초소가 두 개나 있었는데도 그 두 군데 초소를 통과하는데도 헌병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마지막 관문인 도시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철문이 있거든요. 그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문이 천사가 와서 열리면서 베드로가 그 문 안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마지막 철문을 지키던 헌병까지도 베드로가 온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승민아. 알았어? 몰랐어요? 오, 정답.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인들 누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 거예요. 순간이동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라진 게 왜 군인들한테 큰 문제냐면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나 이렇게 자기가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이 사형수라면 지키던 군인이 그 사람의 벌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던 군인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신 벌을 받았거든요. 자, 군인들은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베드로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 그러니까 열심히 베드로를 찾기 위해 샅샅이 수색했지만 베드로를 못 찾았어요. 날이 밝고 헤롯 왕이 야, 베드로 데려와, 이제 사형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니라. 그래서 왕이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야, 그럼 더 많은 군사들을 빨리 풀어서 당장 베드로 잡아와. 지난번에 쉽게 잡아왔잖아 하면서 더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멀리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아그리빠 왕, 헤롯 왕은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라고 말했던 16명의 군인들 다 불러와서 신문했어요. 조사했어요. 너 그때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 뭐 너네가 좀 졸았나 보구나, 실수했나 보구나 하고 풀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죽이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16명이 죽었어요. 이건 베드로의 잘못은 아니죠. 예. 헤롯의 교만함 때문에 16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 나는. 이게 내 왕의 권세야. 이게 헤롯 왕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이 자기 통제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원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감히 네가 내 통제를 벗어나? 그러면서 분노한 헤롯은 베드로 한 사람의 목숨과 16명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16명을 죽였어요. 그렇게라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여전히 힘이 있어. 여전히 내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앞에 이야, 이거 어때요? 여러분, 여름인데 이런 데로 휴양지 한번 가야죠, 우리. 그쵸? 앞에 바다가 쫙 있고 뒤에는 옛 고대 신전들이 쫙 자리하고 있고, 예, 이게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와, 얼마나 멋집니까? 지중해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예, 지중해 바다였어요. 이 가이사랴를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16명을 죽인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 할게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여기 휴양도 오고 또 로마인들을 위한 많은 편의시설이 만들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잘 알려진 지역이 바로 이 바닷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자, 베드로를 죽여서 인기를 많이 얻고 싶었지만
계획이 실패했죠. 베드로가 탈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을 알게 된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여전히 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것을 계속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헤롯 왕이 이 가이사레란 지역에 와 있을 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나라냐면 바닷가에 있는 나라라서 바닷가에 있는 나라는 무엇을 많이 할까요? 다른 나라와 무역. 배에 물건을 실어다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돈이 많을까요? 돈이 적을까요? 돈이 많아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무역을 하는 나라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유했는데 중요한 거는 곡식은 잘 자라지 않는 땅이었어요. 예. 돈은 많고 무슨 수출 수입할 건 많았는데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때마침 두로와 시돈 지역에 농사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예. 가뭄이 오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져서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곡식을 얻어야 됐어요. 거기랑 이제 무역을 통해서 곡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을 아주 미워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아마 두로와 시돈이 뭔진 모르지만 헤롯 왕에게 좀 밉보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로와 시돈에 곡식 주지 마. 두로와 시돈에 무역 금지, 수출 금지 이렇게 딱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돈은 많아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곡식을 안 주니까 지금 얼마나 초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역을 우리 20절 말씀 읽어봐야 되는구나. 20절 말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네. 무역을 잘했다라는 건요. 어쨌든 사람들을 잘 구슬려 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를 잘하려면.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블라스도라는 헤롯 왕의 신하를 잘 설득해서 우리에게 다시 양식을 수출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뇌물도 주고 이렇게 무역을 어쨌든 잘했어요. 자, 그래서 헤롯이 마음을 좀 돌이켰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자, 어떤 날짜가 됐을 때 내가 너희들 그럼 다 모아놓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너희들에게 하겠다. 날짜를 한번 정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헤롯 왕이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유대의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때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헤롯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길게 늘어진 겉옷을 하나 입고 있었는데 이 겉옷이 반짝반짝거리는 은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은색, 꼭 비단 것 같은 은색 옷을 입고 그래서 태양빛에 그 옷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우리가 조명을 딱 쏴주고 있는 것처럼 헤롯만 짜잔하고 빛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왕들은 말하는 법을 다 배우거든요. 연설하는 법을 다 배워. 이 연설은 굉장히 웅변하는 법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왕이 막 말을 더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설하는 법을 잘 배우는데 딱 서서 시민 여러분 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헤롯 왕의 목소리 한번 듣고 또 그 반짝이는 옷을 보면서 이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떻게 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그랬던 거예요.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목소리야. 그러면서 그 목소리에 반하고 그 분위기에 반하고 그 반짝반짝 거리는 멋진 옷에 반했던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사람이 아니다. 아그리빠 왕은 신이다. 그리고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잘 안 보여도 돼요.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아부도하는 거예요. 왕은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에게 곡식 좀 주세요.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아그리빠 왕을 막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사람들을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했어요. 왕들이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즐겼어요. 더 그러면서 자기를 축혀 세워주는 소리를 즐기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태양 아래 자기가 입은 옷은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신이다, 아그리빠는 신이다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인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 나는 신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의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의 달콤함을 지금 느끼고 있던 아그리빠 왕. 그런데 왕이 갑자기 악 하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돼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배탈이 나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거든요. 저도 충을 먹은 게 아닌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단 말이 단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이 단 한 번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이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막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우리 거기 헤롯 대왕을 죽인 벌레가 뭐라고 적혀 있지만 성경은 그 벌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죽게 한 벌레가 무엇인지 누가가 기록하려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죠. 그저 헤롯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 죽임을 당한 헤롯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역사가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헤롯을 죽인 벌레의 정체는 몸 안에 살고 있는 회충 알죠? 회충. 이 회충이 공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장을 막아버렸대요. 갑자기 공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장을 막아버려서 헤롯 왕이 5일 정도 정말 극심한 고통 지금처럼 뭐 수술을 하거나 그 병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의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54살 나이로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 살리고 죽이고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명성에 흠집이 나는 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출했을 때 자기 명성에 흠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을 죽였어요? 16명. 16명을 죽였어요. 네, 16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뭄이 생겼을 때 자기가 얼마든지 곡식을 주고 무역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수출해라 마라 뭐라고 했어요? 승민아 뭐라고 했어요? 수출해라 마라. 말라. 잘 듣고 있어. 맞아요. 수출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이게 헤롯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모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신의 목소리야. 헤롯은 신이야 신. 이런 소리 듣는 걸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신이야. 나는 인간 위에 있어. 나는 너희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끝은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벌레 먹어 죽었어요. 벌레 먹어서 끔찍하게 죽었어요. 벌레가 그 속을 괴롭게 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상황이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베드로를 하찮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일 죽을 거니까. 에휴 저 베드로 지금 잠도 잘 자고 있네. 저놈 내일이면 죽을 테니 그래 잠이나 많이 자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군인들이 죽었어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베드로를 죽이지 못한 헤롯 왕은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게 너무 화가 나서 16명의 군인들을 딱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겠어요. 끊임없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헤롯 왕의 비참한 결말을 보게 돼요.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던 헤롯 왕도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심판자는 로마 군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심판자는 헤롯 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자,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군인을 두려워하거나 헤롯 왕의 권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를 두렵고 어렵고 슬프게 만드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가까운 오송에서 지하차도에 엄청난 물이 갑자기 밀려들므로 인해서 뭐 피할 시간도 없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다른 경북 예천 또 수색하다가 돌아간 우리 한 병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며칠 전에 또 큰 이렇게 대낮 한복판에 또 잔인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테러가 의심되는 그런 뭐 우편물이 날라오기도 하는 등 그러니까 아니 이번 한 주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서 굉장히 제 마음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사고, 질병의 문제는 여러분 늘 우리 일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온 천하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헤롯 왕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 먹어서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벌레 먹어서 죽는 인생. 오늘 말씀에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통치할 것 같은 헤롯 왕은 벌레 먹어서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대요? 더욱 흥왕했다. 더 널리 퍼져갔다. 더 힘있게 펼쳐져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겠어요. 특히 헛된 우상들의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더욱 의지하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